얼마 전에 북경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보여지는 것마다 대단히 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은 명나라가 몽골의 침입을 대비하여 만든 산성입니다. 실제로는 6,3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2,700km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부를 올라가 보았지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실의 여름 별궁인 이하원은 그 크기가 2.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도 인공으로 땅을 파서 60m 높이의 산을 만들고 땅을 판 곳을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황궁인 자금성은 동서가 760m, 남북이 1000m나 되었고 참으로 그 크기는 대단했습니다. 크다라는 느낌을 가는 곳곳마다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만리장성을 갔다가 용경협이라는 협곡을 가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물이 용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물론 인공으로 시설도 만들고 댐도 만들어서 관광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곳에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깎아지르는 것 같은 바위산은 제 마음을 감동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저 가까운 북한산을 가보아도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는 내 영혼을 일깨우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만든 것이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비교할 인간의 그 무엇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 바라보아도 내 영혼을 일깨우는 뜨거운 감동이 용솟음 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첫째 날의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만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하면 다 그대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위적으로 살거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떤 고난의 환경과 견딜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을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방법, 인위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집니다. 심한 태풍이 불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을 봅시다.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떠했습니까? 온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온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부귀영화가 넘쳤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치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내분이 일어났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많은 구역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왜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느냐? 물론 많은 열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솔로몬에게서 시작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대단한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해마다 대학생들이 워렌 버핏의 회사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 보여주는 곳이 한 가구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 가구점을 성공적으로 이룬 한 여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로즈 블럼킨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두막에 지푸라기를 깔고 살아야 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가정경제를 어릴 때부터 책임졌습니다. 그리고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지하에서 가구를 팔기 시작했는데 대량으로 가구를 매입해서 싼 값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쟁 회사들이 드디어 저 여성의 가구 사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회사에 압력을 가해 그녀와의 거래를 끊게 했고 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 여성은 발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가구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서 가구를 매입하고 팔았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지역 가구 시장의 75%의 시장을 점유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경영 원칙이 이러합니다. 싸게 판다, 거짓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 여성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어 한마디 할 수 없었던 저 여성이 가난하고 이름 없는 아무것도 없었던 저 여성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하여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많은 것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으로 시작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9절을 읽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커다란 알곡이 아닙니다. 겨자는 그 당시에 관상의 가치도 없고 심지어 땔감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덤불입니다. 본문의 채소밭은 정원을 의미하는데요, 유대 율법에는 겨자씨는 정원에 심으면 안 된다고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씨와 심는 것은 다른 씨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읽어보면 겨자씨는 부정한 씨라고 아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정원에 심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부정한 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 부정한 겨자씨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소재의 제물은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까? 누룩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여 누룩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 당시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고 죄를 상징하고 아무 쓸모없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 전 인격이 서야 될 고백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무 쓸데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정체성이 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 바울은요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겨자씨였고 누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왕이었던 대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주님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는 의심 때문에 가족도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인 교만한 알곡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인의 곽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겸손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겨자씨요 누룩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과 지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대단한 존재라는 신앙적 교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겨자씨입니다. 누룩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면 겨자씨와 누룩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에 가족들이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세 손주들이 인사를 깍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귀엽다고 사탕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4살 된 손자가 그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내 사탕 먹으면 안 돼. 안 돼. 밥 먹고 먹어야 해. 근데 중국집의 식사가 좀 늦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 손주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밥은 언제 나오는데? 저는 그 손주의 눈길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심지어 불쌍했습니다. 이게 빨리 밥 먹고 사탕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엄마, 밥이 언제 나오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빨리 먹어요. 급하게 먹고 났더니 엄마, 나 배부른데 사탕 먹어도 돼? 그래, 먹어. 그래서 기분 좋게 사탕을 먹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누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제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가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그 손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전 인격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겨자씨요 누룩입니다. 단순히 죄인입니다,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19절의 사람, 21절의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평소에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음에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여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들판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정원에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부정하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루 서말 속에 긍휼의 자비로 넣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는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온 인격과 마음이 열린 그릇입니다. 누룩은 주님의 죄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정원에 심겨집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가진 것으로 멋지게 살 수 있지? 내 모습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신앙적 교만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세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죄인임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쓸모없음을 알고 쓸모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절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만한 큰 알곡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에스겔서 31장에 나오는 바로의 왕국입니다. 바로의 왕국을 큰 나무로 비유했는데 오늘 본문의 나무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다니엘이 저 말씀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고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나무예요. 오늘 본문의 나무는 저 나무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킵니까? 저런 나무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겨자씨가 되는 사람에게요. 가루서말은 그 당시에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기드온과 한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성전에 바치기 위하여 그 양인 한 에바 가루서말을 빵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가루서말은 가족이 먹을 양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겨자씨가 온 세상을 복음화합니다. 누룩이 열방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세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멀리까지 겨자씨가 되기만 하면, 누룩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통하여 베트남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북한에 도저히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땅끝까지 열방에 주의 이름을 증거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꿈이요 소망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작고 쓸모없는, 심지어 부정하다고 하고 죄의 상징인 겨자씨와 누룩이 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을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루서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성령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겨자씨입니까? 누룩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큰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쓸모없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가 있으나 용서를 구하고, 전혀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겨자씨가 되게 하옵소서.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가루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암교회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한국교회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